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 말씀인데 오늘 참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과 은혜를 주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를 봤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어머나가 아니라 서머나예요. 서머나 교회를 보고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되는데, 여기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의 3대 중심 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부산과 또 대전 뭐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3대 도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지도를 보면 지난번에 봤던 지도는 저런 지도인데 조금 다른 지도를 한번 내놔봤어요. 여기 보면 제일 이제 오른쪽에 이 에베소가 있고 또 그 위에 서머나가 있는데, 저 서머나서부터 제일 위에 버가모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저게 이제 그 전체 이쪽 구퉁에 나와 있는 지도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지도예요. 터키의 전체 지도고, 밑에 이제 좀 크게 된 데는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저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도 여러분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 성지순례는 이집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터키를 가봐야 돼요. 터키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들 또 신앙 유적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킨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참 칭찬받기도 하고 또 책망받기도 하는 그런 교회예요. 지난번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 말씀을 볼 터인데, 이 특별히 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 내가 여기 산다 하는 자부심. 요즘 보면 의왕시에서 사람들이 백운밸리에 사는 자부심이 있다고 그래요. 자부심. 이 코로나가 오니까 백운밸리가 얼마나 좋은 데인가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오니까 자연이 좋고 운동하기 좋고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또 뭐 이 그 아울렛 뭐도 있고 또 나중에는 뭐가 두르고. 근데 우리 교우들은 딱 또 이 중앙에 우리 교회가 있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모 사람들은 3대 자부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바라산 한번 올라가 보면 몇이에요? 바라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중턱에 올라가면 여기를 볼 수 있는, 임도를 가면은 우리 동네를 볼 수가 있는 곳이 나와요. 바로 조금만 보여요, 여기요. 그런데 쭉 더 위에서 올라가면 그야말로 바라산 정상에 가면은 이쪽 청계까지가 쫙 보여요. 그런데 그 바라산 높이 정도의 언덕에다가 신전을 져놨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저렇게 저쪽 꼭대기 위에가 바라산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리고 그쪽 넘어서는 우리 이 동네처럼 막 호수가 쫙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또 중간에 이 언덕에 막 계단 같은 게 쫙 있는데 여기는 야외 음악당으로 막 그 당시에 쓰기도 했어요. 근데 제일 꼭대기에다가 뭐를 했느냐면 신전을 다 절았어요. 신전. 그리고 밑에는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요거를 다시 위에서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저렇게 저 위에 신전이 있고 사람 사는 동네는 쫙 비행기에서 보듯이 내려다 보이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언덕 위에 신전을 얼마나 높은 데다가 세워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3대 신전이 있어요. 3대 신전 보면 제우스 신전, 또 아테네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전들 보면 저런 신전들. 또 제가 가봤는데 다 저 무너져 가지고 돌들만 있는데 아무튼 저거 다 신전이에요. 이렇게 또 신전. 저건 로마 황제의 이 신전. 황제들이 여럿이니까 그 황제 한 사람 이 목을 이게 달아 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목이 다 날아갔어요. 저런 이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신전이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사단의 권위가 있는 도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거 보세요. 사단의, 저게 다 신전의 모습인데 저게 사단의 모습들이 쫙 있는, 그야말로 사단의 권위, 사단의 위가 모든 도시를 딱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 그 산꼭대기에 신전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버가모 도시인데, 그들은 자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저런 신전이 있다 하는 자랑을 그들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이들에게 뭐가 아닐 거 내리시고, 이들에게는 다 내리세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은 두 번째 자랑은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은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병원인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소아시아에서는 제일 유명한 병원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병원이 있다, 이런 종합병원이 있다. 아픈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 유명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저쪽에 종합병원이 들어오기를 막 사람들이 병원 들어야 된다, 종합병원 들어야 된다, 뭐 현수막을 막 붙여놨잖아요. 종합병원 들으면 더 유명해지겠죠. 아무튼 이들의 도시는 막 종합병원, 이 병원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런 장소였어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도서관. 도서관이 얼마나 큰 게 있는지, 이 당시에 책이 20만 부가 소장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 그런 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있고 병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 이런 도시에 우리는 산다 하는 이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신전, 병원, 또 도서관 이런 걸 자랑하고 이것을 자랑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권위가 있는 교회다, 사단의 권세가 있는 교회다. 오늘 여기 표현을 했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교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버가모,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버가모에 낯선 검을 가지고 딱 지켜 서 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 일곱 뼈를 가지고 일곱 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난번 그랬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양쪽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당시에 검은, 특별히 로마의 이 장교들, 병사들, 이 로마 군인들이 달고 다니는 검은 길은 검이 아니었어요. 요만한 단검이었어요. 요거를 딱 여기다 차고 다니는. 그런데 이 로마 검의 특징은 칼날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쪽에도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요. 이 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근데 주님이, 이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칼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있거든요. 딱 말 안 들으면 데려다가 그냥 탁 치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요. 그러니까 너희들 로마 사람들의 이 로마의 그 병사들의 칼이 무섭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자랑하지 마. 사단의 위 그거 자랑하지 마. 마치 의사가 날선 검을 가지고 암덩어리 피고림을 가지고 그냥 촥 갈라내면서 수술하듯이 내가 이 땅을 수술할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딱 주시가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버가모 지역을 내가 수술하겠다. 날선 검을 가지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사는 동네 자랑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우상 숭배 도시지만 거기에 믿음을 굳게 지킨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것이 정말 귀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안디바는 정말 모든 악을 대항한다는 뜻으로 믿음을 딱 지킨 거예요. 주님이 칭찬한 건 이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이 동네에 내 충성된 증인, 믿음을 지킨 안디바 같은 사람이 너희에게 있도다. 그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그림 볼까요? 그래서 저렇게 막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저가 불화형을 당하잖아요. 저기 이게 사람 걸려 있는 거 봅니까? 위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사단의 권자 회당이 있고 밑에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안디바가 있다. 안디바는 버가모의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입니다. 감독. 이 감독도 이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는 믿음을 지킨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로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두 종류의 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킨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15절에 가면 너희들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 이 신약의 끝을 보지만 우린 다시 민수기로 다 이제 컴퓨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25장에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갈 때에 막 거침없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막 거침없이 이 가나안 진격을 해 나갈 때에 이 모압의 왕이 바락이 두려운 거예요. 막 진격해 오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동의 최고의 이래 뭐라 할까 마술사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예요? 돈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그 사람은 최고의 마술사고 최고의 뭐 실력자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돈 줄게. 그 돈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돈 받으려고 가서 저주하려고 딱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저주하려고 딱 가는데 가로막는 그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나귀 새끼가 있잖아요. 나귀 새끼. 자, 저주하려고 딱 가는데 주님의 사자가 칼을 쫙 들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하려고 간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발람. 좀 어렵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 주고 와서 저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기 어려우면 발람 까졌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발람. 이 발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저주하러 막 가는데 주님의 천사가, 이 주님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쭈그러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또 막 도망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 새끼를 막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3번씩이나 치냐 막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쭉 있어요. 아무튼 이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갔는데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받아야 되겠지. 감라고 하면 저렇게 주의 사자가 막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꾀를 냈어요. 발락이요, 이거 자꾸 안 되지만 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모압의 이런 기생들, 모압의 이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저 청년들을 붙여주라고 말이에요. 저 청년,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대해서 이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다 먹이고 이 여자들을 붙여줘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면 저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청년들을 초청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먹으니까 조금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다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행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는 우상 숭배하고 이성에 빠지고 혼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막 죄악 속에 막 물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24,000명을 한꺼번에 연병에 치셨습니다. 너희들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연병하고 이런 나쁜 짓들을 해 하면서 막 연병을 가지고 그들을 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들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하고, 근데 저주를 못하게 하고 저주하러 가려면 축복을 하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멋대로 안 되니까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따르냐?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이 지역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늘날 이 버가모 동네가,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가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정말 안타까운 존재가 있다 하면서 그들을 치시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15절. 이와 같이 내여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은요, 좀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그냥 또 어떻게 모르셔도 또 들으면서 또 알게 되고. 니골라당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안수집사의 7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배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교리를 들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 헬라 철학과 복음을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짬뽕하느냐? 영혼 구원, 그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 그거 조금 죄져도 괜찮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죄 져도 괜찮아. 뭐 한 잔쯤 하는 거, 뭐 도박 좀 하는 거, 뭐 그냥 계집질 하는 거 괜찮아.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거 죄인인데 너무 죄하지 마.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하는 이런 사상, 영지주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구원만 받으면 돼. 네 멋대로 살아. 까짓 거 육체는 인간이 다 육을 가지고 살아. 어차피 죽으면 육체는 다 불태워지고 영혼만 하늘에 가. 그러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돼. 영혼만 있으면 문제 없으면 돼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사람들을 확 유혹하는 사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회식할 때 보면 지휘관들이 한 번씩 약을 올려요. 야, 한잔해.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야, 임마,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 잘도 하더라. 안 됩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야, 임마, 다른 장로들도 다 마시는 거 내가 봤는데 너 별거야? 맞아. 때로는요 목사에게도 그런 지휘관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 저쪽 목사님도 마시던데 뭘 그래? 목사님들 잘 마시던데 한잔 마셔. 못 마십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막 얼굴이 노래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옆에 지휘관들이 와서 마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회식 분위기 깨트릴 거냐고. 이렇게 또 약을 올리는 그런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머리에다 탁 붓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슴에다 붓기도 하고요. 막 하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신앙 지키는 사람들. 아무튼 야, 괜찮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혼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진 게 육체야 하면서 이렇게 육체는 죄져도 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흔들흔들. 돈이면 신앙도 팔아먹고 돈이면 어떤 거 결탁도 하고 돈이면 하면서 그냥 다 흔들흔들. 또 한쪽에서는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죄지면 어떠냐고 막 교회는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 동네만 지금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동네도 그렇잖아요. 현재 우리 한국 현실이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선거 때 되니까. 그런데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해. 너희들 그런 것들을 회개해. 돈 때문에 넘어가는 거, 잘못된 신학 사상 때문에 넘어가는 거 회개해. 16절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무엇으로? 검으로. 아까 로마검 얘기했잖아요. 이 검으로 너희들을 이제 날려버릴 거야. 너희들을 이제 그들을 정리할 거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로마의 검 하듯이 너희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잘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잘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상을 줄 터인데 그게 뭐냐?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여기도 또 오묘한 비밀이 있어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을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막 신비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교회를 까부수고, 이 한국 지금 우리 교회들이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들이다 막 하면서 까부수고,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기면 생명의 만나를 줄 것이고 힌도를 줄 것이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 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쫙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여기에서 뭐 그냥 행음하고 그 떡 먹고 저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만나를 너희에게 먹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 대신,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겨. 일단 찬송하게 됐지만, 이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잘 이겨. 그럼 너에게 상 주실 거야. 이겨라. 이기면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 뭐를 줄 것이다? 뭘 준다고 그랬어요? 보면 얘기해야지. 뭐예요? 흰 돌. 흰 돌을 준대. 흰 돌. 이게 또 무슨 뜻이냐? 흰 돌. 흰 돌이 있는 거 보면 또 무슨 돌이 있을까? 검은 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재판을 할 때에 여기 재판관이 있어요. 여기 죄수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배심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하는 말, 변호해 주는 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한 말을 쭉 들어보고, 배심원이 이제 내가 볼 땐 이 사람 말하는 게 옳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분명히 죄 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이 배심원들이 돌을 갖다 이렇게 다 그 앞에다 놔줘요. 내가 볼 땐 이 사람 분명히 유죄다, 죄가 있다. 그럼 검정돌을 딱 주고요. 이 사람은 죄 없어, 깨끗해. 그러면 흰 돌을 딱 줘요. 근데 배심원들이 10명이 딱 돌을 갖다가 검정돌을 다 갖다 놨으면 이건 분명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으로 잡혀왔는데 아니야. 그러면 흰 돌을 탁 갖다 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러는 것은 죄 없다, 너는 죄 없어, 용서해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죄 없다, 용서해 준다. 이거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잘 싸워서 니골라당 또 이 발람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면 너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흰 돌을 주겠다 이거예요. 흰 돌뿐만 아니라 그 흰 돌에다가 뭐를 새겨준대? 이름을 새겨준대. 이름. 응? 여러분, 우리도 돌에다 이름 새기는 거 좋아해요. 돌. 뭐 어떤 교회는 뭐 건축원금 쫙 하면 거기다가 막 돌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준 그런 데도 있어요. 이름 새기면, 돌에다 이름 새기면 안 지워지니까. 우리는 그런 것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흰 돌에다가 이걸 다 이름을 새겨준다는데, 이걸 또 이름 새기는 걸 좋아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 천주교에서는 뭐 영세 받으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마테오, 또 뭐 앤드류 뭐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이런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만든 그런 이 이름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만든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 이름은 뭐냐?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이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은 완전 인정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름. 내 신앙의 행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겼구나. 내가 너 이름 다시 새겨줄게. 흰 돌에다가 이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긴 자다 하면서 이름을 딱 새겨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박 권사님, 응? 기쁘잖아. 그렇죠? 내 이름을 딱 이름 새겨준다 이거예요. 아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참 이름같이 못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 하늘나라에 내 새 이름을 쫙 흰 돌에다. 넌 죄 없다. 너는 정말 잘 세상을 이겨너라. 내가 널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새 이름을 쫙 붙여주실 때에 영적 프라우드, 그 자부심 얼마나 그래. 얼마나 효령아, 이 이름 이쁘지? 그치? 이런 이름을 우리가 갖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이름을 얻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세상 따라서, 유혹 따라서, 물질 따라서, 이런 잘못된 교훈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교회의 천국과 아무것도 없는 빌터터리가 되지 말고 이런 인정과 이런 칭찬받는 은혜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원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